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햇빛 비치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높여 부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통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받은 것이 많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에 치우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사정으로 육신의 질고로 나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사 모든 문제가 속히 회복되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속히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신앙도 한층 연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업장 위에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풍성한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갈급함 마시는 주님, 주님의 때에 맞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하사 백성들을 위하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다여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샛별 꽃동산교를 기억하사 혼탁한 세상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드나드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축복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수고하는 목사님과 부서장님에 함께하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주보는 기도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김신자 권사님, 화요일 백필순 권사님, 수요일 김학남 권사님, 목요일 김복희 권사님, 금요일 임금자 권사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우리 신랑 이인성 군과 신부 한혜림 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서 축복 속에서 결혼 예식이 끝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왔나요? 네, 있어요? 네, 잠깐 일어나시죠. 네, 왜 같이 안 앉고?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공동의회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재정보고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이병동 집사님 지금 중고등부 부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고 고경선 집사님은 또 시마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따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무기명으로 투표합니다. 이병동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으로서 자격이 된다 그러면 0표 해주시고 아니다 그러면 X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가실 때 꼭 투표 모두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11시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3층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정감사부원이 한 명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정진기 집사님을 선출했습니다. 우리 김은기 집사님이 재정부원이었는데 재정감사부원이었는데 그분이
쉐마로 가셨죠. 선생님이랑 양주꽃 돈산교회로 가셔서 한 분이 부족해서 정진기 집사님을 재정감사 부원으로 한 명 더 추가로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성대 집사님을 비롯해서 홍재화 집사님, 정진기 집사님께서 재정 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동부 시찰 모임이 내일 오전 10시 새빛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모와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원사님께서 수라상 20일을 개업하셨습니다. 그동안 만석증인애들법을 개업하셔서 식당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수라상 20일을 다시 개업하셨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원에 하나 오픈했고 인천에 오픈할 예정이고 또 아드님이 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5개, 10개, 20개 계속해서 프랜차이즈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식사를 다 반찬하고 준비해서 거기에 딱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십자가 공사 끝났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성소 집사님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아주 저에게 맞는 딱 알맞는 예쁜 십자가를 세워주셨어요.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또 헌금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만 2조와 3조 좀 바뀌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우리 신혼부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3조하고 좀 바꿨습니다. 이번 주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은 전사님께서 떡을 하셨어요. 우리 시아버님 소천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여 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며 시행하시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순서와 질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담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십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노아를 택하셔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람을 택하시죠.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람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세상에 어려움을 만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런 삶을 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집니다. 심지어 99세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또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에 보면요 웃었더라 그랬지. 웃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99세입니다. 제 아내 사라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웃었어요. 자, 17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이요 엎드려 웃습니다. 웃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전 이미 포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낙담하고 포기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죠? 여러분 16장과 17장은 한 줄 차이지만 여러분 무려 몇 년이 지난지 아십니까? 마지막 16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렇죠? 근데 지금 몇 세예요? 99세. 86세, 99세. 몇 년 지났어요? 13년. 13년 지났습니다. 13년. 지금 그러면 이스마엘이 몇 살 됐다는 거예요? 13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년식을 13살 때 합니다. 13살.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하여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시죠. 그 하갈이 사라에게 복종하여 다시 옵니다. 쫓겨났다가 다시 오고 복종하고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데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고 사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셔요. 99세가 되어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줄 것이다. 모든 너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롯도 후계자로 생각해 보았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후계자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스마엘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전능한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요, 그냥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기준, 자기 신앙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봅니다. 자기 수준.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민족과 큰 나라를 말씀하실 때 웃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웃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100세입니다. 100세. 99세입니다. 제 아내가 90세입니다. 이러면서 속으로 웃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언약을 맺습니다.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밈이라는 단어의 뜻은 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흠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리죠. 어떤 어린 양 드립니까? 흠 없는 어린 양 드립니다. 흠 없는 어린. 그렇죠? 그럼 우리가 흠 없는 어린 양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봐주시더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완전하게 봐주시더라. 누구를 통해서 완벽한 용서가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완벽한 흠없는 어린 양.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요, 우리가 완벽한 용서를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누구 앞에서 행하라고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하시며 꿈을 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사람은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다 엎드립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다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사람 앞에 안 엎드립니다. 사람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면요, 참 비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사람에게 안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람의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존귀한 아버지, 아브람. 이때 당시에 아버지는요, 아브람은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존경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가정을 잘 이끄는 그런 아버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데요, 이제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요, 여러분,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아브라함은 그저 이스마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이제 이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자기 친아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몸종을 통하여 태어난 이 이스마엘로 꿈과 소망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를 통하여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를 통하여 민족을, 너를 통하여 여러 왕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참,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자,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영원한 기업, 저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이 가정이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게 아니라 그건 차후 문제입니다. 차후 문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언약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누구도 지키라고요?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너의 후손들 대대로 지켜라. 너만 지키는 거 아니다. 내 자손만 지키는 거 아니다. 내 자손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는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의 의미. 여러분, 할례는요 그 자체가 언약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증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이다 라는 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거부하면 누굴 거부하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너무너무 자랑했어요. 할례와 율법을 너무 자랑하고 너무 의지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오직 그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런데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요 여기에 반박하는 거예요.
반박합니다. 왜요? 할례를 너무 오랫동안 신봉하고 왔어요.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반박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요. 마음. 할례를 어떻게 마음에 합니까? 마음에 하래요. 마음.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너무 의지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할례 자체가 의롭게 하거나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할례 받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율법 지킨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징이지만 죄를 범하면 할례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죄를 범하면. 근데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하는 아주 주범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은 죄가 뭐냐? 낱낱이 고발하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완전히 죄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온전히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육체의 할례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가 종교적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모순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모순입니다. 죄송해요. 우리 결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거짓 사랑이다? 이거보다 슬픈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이가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 사랑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세요.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아십니다. 아세요. 뭘 하나 하더라도 알아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첫 번째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미 권사님하고 사모님이요 이 장식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 신랑 신부를 사랑하는지 그냥 드러납니다.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납니다. 사람들도 알고요, 하나님도 알아요. 형식주의, 이 종교적 형식주의에서 벗어났어요.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거기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고 고통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시험과 환난과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어지며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이 복을 더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바로